못한 그 월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활천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떠한 전화가 왔냐면은 그 목사님이 감사하는 그 일기를 한번 써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하는 그러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청탁 전화를 받은 거죠. 근데 그 활천지라고 하는 그 잡지를 보면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거기에 나의 감사 일기 해가지고 이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쓰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루에 5가지의 감사를 적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할 일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에 김규환 집사님, 김은아 집사님이 계세요. 이번에 집사 임명을 받으신 그러한 분인데 사무총회 때 이분들은 제가 전도한 분들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이제 집사까지 이렇게 임명을 받게 되었는데 이 김은아 성도님의 언니가 김은아 집사님의 언니가 김현경 집사입니다. 강석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 필그림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생 꼭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김은아 성도님이 이제 병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데 제가 내려가서 목사님을 뵙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오세요. 여기 왔는데 누구랑 같이 왔냐면은 김현경 집사님하고 같이 온 거예요. 언니하고. 그래서 아니 오면은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와야지. 이렇게 갑자기 오면은 내가 어떻게 대접할 수도 없고 이렇게 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깜짝 쇼를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래주려고. 그랬더니 이거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참 저를 기억해주고 이렇게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됐다라는 것이 서울에까지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강석교회 성도들도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참 예쁘게 지어졌다고 해가지고 보고 싶어서 동생이 내려오는 길에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또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 여기는 부엌이라고 그랬더니 식당이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작네요 그러더라고요. 작아요? 왜 작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이거에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강석교회는 얼마 주고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150억 주고 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15억 주고 줬어요. 그래요? 또 옆에 보니까 뭐 카페 비슷한 게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참나. 그래가지고 카페 비슷한 게 아니라 이게 카페예요. 카페.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딱 켜주니까 어두우니까 잘 모르니까 정말 카페네요. 참 예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갔더니 2층 소유 예배실을 보여줬더니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도로 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공과실도 보여주고 그랬더니 너무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교회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로 생각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아기자기하게 이것저것 잘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층으로 딱 이제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당문을 이제 딱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고 또 이렇게 감사헌금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헌금 하시고 또 저녁도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저의 감사의 하나입니다. 예, 감사. 제가 이제 그 감사 일기를 쓰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할 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바로 그 하란 땅에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그 친척들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란 땅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 땅을 떠나라고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2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하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2절에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기 2절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또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러한 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오늘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피곤한 몸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요일 첫 번째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우리 필그림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자,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로 제가 축복을 하는데 우리 2절과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저에게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귀한 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문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죠.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돼요. 어디를 떠나야 돼요? 고향을 떠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란 땅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왜 안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하란 땅은 안 되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란 땅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바로 그 땅이 어떠한 땅이냐면은 그 땅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땅이에요. 하란 땅하고는 아주 달라요. 바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하란 땅에 있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떠나야 돼요. 어디에서 떠나야 되냐면은 내가 주인 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으로 옮겨져야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터전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똑같은 그 땅에 있었죠. 그런데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땅은 지금 내가 이제까지 밟아왔던 그러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신발을 벗고 딛게 되는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주권이 되는 땅,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땅,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신발을 벗고 이제까지 너의 뜻대로 살아왔던 그 일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땅, 하나님 인도하시를 그 땅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가 자신이 주인 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란 땅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인지를 우리가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고향을 떠났어요. 우리 거기 몇 절입니까?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거예요. 하란 땅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단순히 고향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을 떠나갈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보면은 4절 말씀을 보면 거기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순종은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속적인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은요, 일시적인 순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일시적인 순종이 계속 이어지는 지속적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 순종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단순한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도 변함이 없이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속적 순종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 때일지라도 거기서 변함없이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때에도 참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어렵지만은 그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그것이 지속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 가운데 지속적인 순종의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셨을 때 그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신 다음에 곧바로 사역 현장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거기 그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광야가 우리 앞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면 오히려 그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은 모든 광야가 다 없어져야 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어쩌면 더 옳은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광야의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모세도 역시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또 세례 요한도 역시 광야의 소리라고 자기가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를 들어가셨고 에티오피아 간닥의 레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도 광야로 들어갔죠. 또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셔서 곧바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곧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면은 사탄의 시험이 있는 곳이었고 거기에는 들짐승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함이 없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속에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들짐승이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성령 충만 받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우리 예수님이 그 광야에 계실 때 그 장면을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광야는 사탄의 시험도 있었고 거기에 무서운 들짐승도 있었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광야에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불같은 연단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탄이 있고 그곳에 들짐승과 같은 그런 무서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즐거워합시다. 할렐루야. 왜 즐거워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자, 로마서 5장 3절 한번 펴보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5장 3절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시작. 우리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처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은 여러 과정이 있지만 맨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이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지속적인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자, 우리 그 본문 말씀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나라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옮기냐면은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이 두 지명 사이 그 중간 자리로 이제 그 장막을 옮기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역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냐면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나안 땅까지 쭉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참 훌륭한 모습이에요. 자기의 고향의 터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가나안까지 온 것은 굉장히 훌륭한 모습인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조금 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떠한 그 모습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수동적인 모습이었다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순종하는 모습도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 성숙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그러한 표현의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른 장소가 어디냐면은 예배 자리에서 부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거기에서 경험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는요, 우리 신앙의 고백의 최고봉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놀라운 뜻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능동적인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란의 땅에서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옮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순종하되 지속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